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씀에 읽은 바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로 보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의 문화, 특히 헬라인들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들로 알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삶 속에서 지혜를 찾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이 민족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따르고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러한 관점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굳이 구분하여서 말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는 특별한 부연 설명을 듣지 않아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거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과 또 지혜를 차차 찾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에 바울이 이를 알면서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그 온갖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표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표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놀라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던 지혜의 측면에서는 그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할 만한 그 지혜의 사람임을 성경은 또한 알려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그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천한 계층도 아니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가 있었고 글을 다룰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표적과 헬라인들의 그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알고서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 그 성령 안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 메시아가 신기한 표적들을 행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임을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보여준다는 것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도자가 예수시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그 지도자에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구하는 모습은 또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였던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없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의 그 시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죄에서 돌이켜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주지 말라는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이미 말씀에 알려준 대로 제사장을 통한 물리적인 제사에 앞서서 자신들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니 이를 주시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였다는 기록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엄히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픈 병자들을 낫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계속 바라봐주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에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한 상태에서 들려주고 선포하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장에 분명하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모든 기록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아는 바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을 죽인 후에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는 기록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율법과 계명을 그들이 들었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건 기록의 말씀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바알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그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들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특별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의 그 임재와 함께 평강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적과 표적과 그 어떤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능력이 되시며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바울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마음의 통함으로 회개하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저주의 십자가를 듣고서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라고 외쳤을 때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정말로 놀랍게 자신처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기에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영생으로 이끄실 구원자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 많은 지혜를 구하였던 그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전하였던 것은 또 다른 괜찮아 보이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죄악과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헬라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보고서 마음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바울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사도행 17장에 나오는 말씀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바울이 지혜를 구하였던 헬라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또 다른 괜찮아 보이는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실 그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이 똑같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에서 많이 유익할 수 있는 지혜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혜가 거짓이고 부질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지혜를 듣고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 구분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혜가 거짓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 거짓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고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참 지혜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잠언에서의 그 모든 지혜가는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그가 영원히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지혜, 그 지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추구하고 알게끔 하시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구하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능력을 알고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된 지혜,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오직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많은 자랑할 만한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내 입술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자랑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쫓지 않도록 하시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 가운데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